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떼제성가 주님은 나의 등불입니다. 주님은 나의 등불 내 어둠을 비추소서. 주 하느님 제 어둠 비추소서. 주 하느님 제 어둠 비추소서. 주님은 나의 등불 내 어둠을 비추소서. 주 하느님 제 어둠 비추소서. 주 하느님 제 어둠 비추소서. 주님은 나의 등불 내 어둠을 비추소서. 주 하느님 제 어둠 비추소서. 주 하느님 제 어둠 비추소서. 예전에 러시아 항공을 탄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뜰 때와 착륙할 때 많이 떨리죠? 저만 그런가요? 어쨌든 사고가 가장 많이 날 때라고 하죠. 그런데 그 이유, 제가 그렇게 좀 떨리는 이유를 가진 이유가 러시아항공을 타고 나서부터인데, 러시아항공을 타고 착륙을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저도 따라 쳤죠. 왜 치는지 모르겠지만 착륙을 딱 했을 때 박수를 쳐가지고 왜 그런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비행기 사고가 하도 많이 나가지고 옛날에는 착륙하면 이제 살았다, 조종하느라 고생했다 하면서 박수를 친다는 거죠. 그럼 좋아하는데 이면에는 어때요? 저는 몰랐거든요. 아예 몰랐으면 좋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알고 나서부터 생기는 공포도 있죠.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러시아 항공을 안 탑니다. 뭐 요즘에는 그런 사고가 별로 나지 않지만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그런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머리는 알고 있지만 가슴이 그렇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뭔가 두려울 때가 있죠. 근데 그게 합리적이지 않죠. 분명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벌어질 확률이 크진 않습니다. 머리로 아는데 어디로? 마음으로 그것을 느끼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가 그래요. 생각은 그렇지 아니한데 자꾸만 느낌이, 기분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나약한 존재죠. 사람들에게 보일 때는 안 그런 척하고 살고 있지만 얼마나 나약합니까? 뭐에 여러분들은 약하세요? 어떤 사람은 분노에 약하죠. 어떤 사람은 우울에 약하죠. 어떤 사람은 외로움에 약하기도 하고요. 슬픔에 약하기도 합니다. 저마다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나약할 수밖에 없죠. 건강할 땐 괜찮아요. 그런데 마음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완전히 몰아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일 하나에도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죠. 내가 왜 이럴까?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지만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힘들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기분마저도 하느님께 봉헌해야 됩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슬프고 아플 때마다 똑같이 말려들지 말고 말려드는 와중에도 하느님 바라보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죠. 어떤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하느님께 기도할 때 하느님이 보입니다. 그분의 손을 잡을 수 있죠. 그때부터 상황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기보다는 누가 바뀌기를? 내가 바뀌기를.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변 상황이 아주 안 좋은데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주변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만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애를 써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살다 보면 걱정하고 두려워하느라 많은 에너지를 써요. 하느님께서는 하루를 살 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린 걱정과 염려에 그것을 다 써버립니다. 그러니 정작 힘을 써야 될 때 힘을 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바라보면서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고 힘들 때면 멈추고 기도하라는 거죠. 이제는 슬픈 순간을 기도의 순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우울한 순간을 기도의 순간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알고 있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취약하게 되는지 그때마다 기도의 기회로 삼아라. 화살 기도를 자꾸 바치시기 바랍니다. 멈추고 성호를 긋고 듣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하다 보면 상황이 바뀌게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느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맡기는 거죠. 하느님의 뜻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신앙의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자꾸만 하다 보니 어때요? 이해되어지진 않아도 체험되어지죠. 그러면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은 이해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 따르면서 체험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러시아 사람들은 비행기를 탈 때도 그렇지만 배 타는 것도 두려워하죠. 참 생각이 많은 나라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추워서 그렇대요. 추워서. 추운 지역 사람들과 더운 지역 사람들과 어디 사람들이 더 낙천적일 것 같아요? 더운 지역 사람들. 왜? 귀찮아서. 더운 지역은 풍성하다고 합니다. 추운 지역은 풍성하지 않다고 하죠. 그래서 삶에 대한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바다에 나갈 때도 많이 힘들어하는데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뭐냐면 전쟁터에 갈 때는 한 번 기도한다고 합니다. 왜? 죽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바다에 갈 때는 2번 기도한대요. 왜? 전쟁보다 바다가 더 죽을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언제 이야기입니까? 칼로 싸울 때 얘기죠. 총으로 싸울 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전쟁터보다 바다가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갈 때는 3번 기도한대요. 즉 전쟁터보다 바다보다 더 위험한 데가 있대요. 어딘지 아세요? 결혼식장이래요.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밤새도록 묵상해 보세요. 뭔 말인지. 어떤 사람들이 탄 배가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배였어요. 갑판에서는 선원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배 아래서는 승객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갑자기 악천후가 됐기 때문입니다.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언제 뒤집혀져도 이상하지 않을 날씨였어요. 선원들이 애를 쓰고 있지만 한계를 알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가족을 믿거나 선생님을 믿거나 지도자를 믿을 때도 한계를 느낄 때가 있지 않아요? 이거 믿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선원들이 유능하다고 할지라도 자연 앞에서는 인간은 무력할 수밖에 없죠. 이제는 죽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어떤 감정에 휘말릴까요? 공포, 두려움, 불안. 불안할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니까 소리 지르죠.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옆 사람이 조금 거슬려도 짜증내고 화를 냅니다.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근데 어디선가 노래 소리가 들려요. 아니 미쳤나? 이 상황에서 노래하고 있다니 너무나 불안하니까 정신이 나갔나 보다 하면서 사람들이 쳐다봤는데 사람들도 조용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 소리는 자장가 소리였어요. 한 여인이 자장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불안해서 미쳤을까요? 아니죠. 그 품 안에 아이가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미쳤나 보다 하면서 쳐다봤던 사람들도 자장가 소리를 들으면서 모두 앉습니다. 그리고 이내 편안함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새록새록 잠들었기 때문이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어른들은 아이를 보면서 편안함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편안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엄마의 자장가 소리와 새근새근 잠든 아이의 표정이었던 거죠. 이 아이는 사람들이 혼란 속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구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선원들의 노력도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근데 밑에서 아수라장이 돼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제어가 안 되죠. 더 큰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는 왜 그렇게 잠들 수 있었을까요? 엄마의 소리에 편안함을 느꼈기 때문이죠. 익숙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효과 있는 자장가는 어떤 자장가인지 아세요? 엄마가 불러주는 자장가래요. 어릴 때부터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경험 있으시죠? 애 키우다가 애가 하도 난리 피면 이렇게 품에 안고 자장가 부르면 바로 자죠? 아닌가? 이때 안 자면 이제부터 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폭풍우가 치고 배가 흔들려도 뭐만 듣고 있는 겁니까? 엄마의 자장가 소리만 듣고 있다는 거죠.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뢰는 언제 생겼죠? 태어나자마자 엄마인지 알아요? 엄마인지 모르죠? 근데 언제부터 엄마인지 알았죠? 태어나서 한 달 열흘 후? 아니면 석 달 3일 후? 1년 3개월 후? 모르죠. 어느샌가 엄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엄마로 부르고 엄마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 소리에 반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신앙도 이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엄마는 어떤 존재죠? 우리가 보통 엄마라고 하면 물론 상처가 있는 분도 있겠지만 엄마라고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편안함이 떠오르죠. 엄마 하면 뭐가 떠올라요? 나를 버리지 않을 사람,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예요? 물론 엄마 또는 아빠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은 어때요? 가장 친한 사이는 원래 어떤 사이죠? 부부간이죠. 근데 부부간에도 버림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부모 자식 간에는 버림받을 수 없죠. 누가 누구를 안 버리죠? 우리 요즘에는 버린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건 좀 이상한 사람들이고,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있습니다. 무관심할 수 있죠. 근데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없죠. 어느 때까지는? 아기였을 때까지는. 어른이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느님께는 우리가 늘 아이예요. 하느님은 늘 우리를 채워주려고 하십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벌하시기보다는 우리를 용서하시죠. 우리를 품어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떠나지 마라. 내 안에 머물러라.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적합한 방식을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완전히 이해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로는 알지 모르겠지만 가슴이 반응하지 않는 거죠. 우리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공황장애, 특히 공황장애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머리는 알고 있죠. 근데 폐소공포증이라든지 공황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 왜 느끼는 거죠? 머리가 아닌 뭐가? 가슴이, 마음이. 그래서 그런 거 느낄 때는 뭐 하라고 하죠? 근육을 이완시키라고 하죠. 호흡을 천천히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다가 이러면서 안정감을 찾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호흡하면서 뇌를 진정시키는 거예요? 생각은 합리적입니다.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 나는 죽지 않아. 근데 중요한 건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벌레를 무서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퀴벌레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이래요? 아니면 딱 이래요? 자매님들 가끔 그러잖아요. 어떤 자매님 예전에 바퀴벌레가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고 옆에 있는 책으로 바퀴벌레를 빵 쳐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무섭다고. 제가 책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바퀴벌레가 없어. 어디 갔어? 그랬더니 책에 붙어 있어. 누가 보면 문인지 알아요? 아니, 누가 더 무서워요? 지나가는 개는 물기나 하지. 바퀴벌레한테 물린다고 병원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합리적으로 알죠. 여러분, 바퀴벌레랑 싸우는 것과 맹견이랑 싸우는 것과 누구랑 싸울래요? 바퀴벌레가 낫잖아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 위험한 데가 더 많아요. 침대 위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떨어지면 다치거든. 바퀴벌레한테는 다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무서워하죠? 머리 알고 있지만 그냥 싫은 거지. 이건 이해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분을 만났다라고 하지만 믿고 싶지만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거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얼마나 우울했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한가운데 쓰셨다고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죠. 난 유령이 아니다. 자, 봐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보아라. 만져보아라. 그런데도 제자들은 믿고 싶지만 너무나 기쁘지만 그래도 아직 혼란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왜 이렇게 안 믿어? 짜증나게 진짜. 그러십니까? 먹을 것이 좀 없느냐? 구운 생선이 있었죠? 이걸 드십니다. 왜 드셨을까요? 배고파서? 아니죠. 유령은 안 먹잖아요. 그들의 음식을 예수님께서 먹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 드시는구나. 이제 안심하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는 이런 존재예요. 믿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너무 탓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러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해도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기다려줄 줄 아는 거죠. 우리는 못 기다려요. 왜? 내가 불안하니까. 저 사람이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기다릴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 내 탓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분은 기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뭘 주셨죠? 평화를 주십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성령은 하느님이시죠. 그분께서 함께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필요한 게 뭡니까? 평화죠. 평화란 뭐죠? 마음이 안정되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평화를 잃어버리면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근데 마음속에 평화가 있잖아요. 그럼 만족감이 있습니다. 삶의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 돈이 많아도 평화가 없다면 의미가 없죠. 건강해도
평화가 없다면 의미가 없죠. 근데 평화가 없다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평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평화보다는 뭘 바라죠? 눈에 보이는 돈을 바라잖아요. 성공을 바라잖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우린 약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아신다. 주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면 돼요?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걸까요? 세 가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거룩한 미사죠. 미사를 하지 않고는 신앙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집에서 백날 성경을 묵상해도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미사는 하느님과 나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미사에 참여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가족이 되죠. 그분이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제자들이 지금 뭘 느끼고 있죠? 불안, 공포, 슬픔. 근데 그들의 마음을 여신다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우울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그분께서 마음을 여시죠. 그 순간 제자들이 뭘 느끼죠? 뜨거움을 느끼죠. 불타오름을 느낍니다. 걱정, 불안, 염려는 사라지고 생기가 돈다는 거죠. 왜? 그분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미사 안에 머물고 말씀 안에 머물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분이 여십니다. 그래서 넣어주셔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래 남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하면 뭘 잘할까요? 자, 미사, 말씀. 또 하나가 뭘까요? 기도죠.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듣지를 않아서 그래요. 미사 안에 머물지를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사 참여하실 때마다 나는 누구 만나러 간다? 하느님 만나러 간다. 하느님 만나서 치유받는다. 말씀을 내 안에 모신다. 그래서 듣는 마음으로 미사 안에 머물 때, 말씀 안에 머물 때, 기도 안에 머물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은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분은 기다려 주십니다. 나를 안아 주십니다. 그러니 그분만 믿고 얼마만큼만 보이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게 신앙이다. 내가 하는 것보다 맡기는 게 더 많다라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저는 죄가 많습니다. 저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저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주님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분은 나보다 더 잘 아시고요. 그분은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이미 값을 치르셨죠. 목숨값.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살다 힘들면 주님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만큼은 살아가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그러나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믿고 지금을 희망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